281주년 웨슬리 핵심 주일입니다. 본래 5월 24일이 정확한 날짜이지만은 항상 넷째 주일은 감리교에서 회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은 무엇인가? 회심, 돌아올 때 마음심, 마음이 돌아오는 것. 다 같이 마음이 돌아오는 것. 마음이 돌아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돌아올까? 그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인데 돌이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회심했다 그런 얘기죠. 또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또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돌아올 못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회심이죠. 그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아니요 난 안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갔다가 다시 얘기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회심이다. 돌아올 해 마음심, 회심. 그렇습니다. 감리교가 왜 감리교가 탄생했습니까?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웨슬리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가 영국의 목사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유명한 분강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황해도에서 주름 잡던 불량가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름에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고개 마루에 앉아서 땀을 닦고 있는데 지나가던 조무래기 불량배가 하나 분연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작정 김익도 목사님을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복날 캐패를 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은 다양하지 아니하고 금해를 고스란히 다 맞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어쩌려고?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군지 아오? 내가 누군지 아오? 야, 네가 누군지 알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내가 김익도요. 그랬더니 이 조물의 불량바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금방 무릎을 꿇고 싹싹싹싹 빌더라는 거죠.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그 조물애기 깡패를 이렇게 어깨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당신이 받았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김익도 목사님이 믿었는데 구원은 누가 받았다고요? 깡패 조물아기가 받았다는 거죠. 네?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조물애기는
그날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 생각할 때 지금 소개해드린 김육두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는 웨슬레 목사님이 받았고 구원은 영국 사회가 받았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웨슬레 목사님이 했고 구원은 영국 사회가 받은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18세기에 영국 사회는 대단히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모습을 6글자로 표현한다면 무질서와 혼란이다. 무질서와 혼란. 뒤죽박죽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가 있는. 그래서 지금 막 터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거지요. 역사가들은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없었다면 영국은 분명히 틀림없이 유혈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는 웨슬레 목사님이 하고 구원은 영국이 받았다는 거지요.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2개의 큰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는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여기에 구세군과 성결교를 비롯해서 감리교에서 파생된 그런 몇 교단들이 포함됩니다. 참으로 크고 알찬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열매의 한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서광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 후예들이죠. 웨슬레 후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영국 사회가 변화하는 열매입니다. 소망이 없던 영국 사회가 웨슬레 목사님이 일으킨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사회 변화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웨슬레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그 동네에 그 아주 정말 그 구두쇠 영감이었던 한 분이 공교롭게도 이 예배에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경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생각하기를 야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나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아멘. 물론 아멘은 잘 모르겠지만서도 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오 그래 맞아 나도 저축했는데 저축해야지. 아멘 아멘. 근데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많이 드리십시오. 많이 베푸십시오.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설교 잘 나가다 잡혔네. 에이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기관도 많이 설립했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토마스 카일라일은 18세기 웨슬레에 의해서 일어난 감리교의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킴으로 말미암아 불란서와 같은 그런 유혈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국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날리의 이 말의 중간 부분을 빼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영국 사회의 국가를 구원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중요한 4개의 핵심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웨슬레의 핵심주의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4가지 핵심 사건이 있는데 그 핵심 사건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씨가 자라게 되었고 마침 로마와 유럽에 확산되게 된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수많은 저작을 낳게 되었죠. 이 어거스틴의 핵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타난 거죠. 세 번째로 루터의 핵심입니다. 이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즉 천주교에서 개신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들이 루터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웨슬레의 핵심으로 감리교라는 열매와 영국사의 구원 그리고 그 영향으로 어둠을 가득 찼던 18세기의 햇불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네 사람의 핵심은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의 장시자 웨슬레 이렇게 네 사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핵심이라 하면은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고 크고 많은 핵심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핵심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핵심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던 자가 구세주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새롭게 사는 것도 핵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핵심입니다. 내 일생을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핵심의 바른 뜻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핵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 핵심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냐,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얼마나 뜨거운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핵심했다는 의식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느냐, 핵심 이전과 핵심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 그 핵심의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핵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분명한 핵심, 강력한 핵심, 뜨거운 핵심, 의식화된 핵심, 핵심 이전과 이후가 다른 핵심, 그리고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핵심했으면 그 뒤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천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의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핵심의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핵심했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핵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핵심함으로 말미암아 감리교가 탄생한 겁니다.
옛적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말미암아 유럽의 기독교가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거죠. 어거스틴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책이 참여록이 나온 거죠. 그뿐만 아니라 루터가 회심함으로 개신교라는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심했다고 하면 회심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작아도 좋고 커도 더 좋죠. 여러분, 찬송가 597장의 끝 4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애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육은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하셨더니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가 작더라도 열매만 있다면, 아무리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열매만 있다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잎사귀는 많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의 변화라는 열매, 가정의 변화의 열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변화의 열매, 주변의 변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이 맺은 두 번째 열매는 사회 변화와 국가가 구원받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시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회도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사회, 영국 사회 무질서와 혼란으로 요약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란과 음주와 도박, 사회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었고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장이었습니다. 도박장. 특별히 정부가 복권 제도를 장려해서 사양심이 국민들에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 벌려 하지 않냐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병전사회, 그것이 영국 사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음주, 자동차 사고, 사기 사건, 보이스피싱, 취직은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월급은 적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특별히 왜 그렇게 마약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것들에 도전해서 하나하나 굴복시키고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여행자 한 사람이 술을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드라이타운이라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드라이타운이 뭡니까? 드라이타운이 뭡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여기는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닌 곳이로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서 이 지역은 술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드라이타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1907년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일본에 거의 뺏기다시피 했고 흉년이 계속되고 살기는 어렵고 교회가 들어온 지는 한 20년 흘렀기 때문에 초기 단계 흥분을 지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평양에 대부흥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 사경회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 운동에 두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장이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때 교회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 이 부흥운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서강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매는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이렇게 성장이라는 열매와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전에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가게 주인이 어느 날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내가 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실천적 회개가 동반된 윤리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를 갔는데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실패가 그를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의 여인을 범하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달은 후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근심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요.
이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진하고 정신병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살. 그리고 될 대로 되라고 마약을 하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침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느니라고 자신을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훌쩍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다 같이 거룩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리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신의 과거를 재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눈물로 후회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제 상처들이 씻겨지고 마음이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사함에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이죠. 영적 체험을 얻으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나 웨슬레는 체험 후에 간증을 했습니다. 다 같이 간증했다. 그렇습니다. 체험 후에 간증을 했는데 그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밤 언더스킷 거리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가서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가 감동하고 감화되어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즉시로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속회별로 간증한 것처럼 간증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은 전도에 도움을 주고 듣는 이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재훈련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속회나 설교에서 또 모임들에서 간증을 나누는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속회에서도 그런 순서를 고정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은 간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간증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짐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많이 나누고
간증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사회의 구원으로 연결되죠. 또한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한 다음에 탄광지대에 찾아가서 광부들에게 설교하고 또 빈민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품위 있는 교회, 격식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격식이 제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했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교회로부터 호되게 지책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가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내 교구 안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가라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못마땅히 여기고 웨슬리 목사님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만든 것이 감리교입니다. 처음부터 갈라져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안 나려고 했지만 성공해서 그렇게 영국교회에서 그렇게 배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감리교죠. 웨슬리 목사님의 힘은 참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영국사회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더라면 세계 역사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회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사의 변화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감리교에서 하고 신앙생활은 감리교인들이 하고 구원은 한국사회가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의 핵심을 통해서 핵심이라는 것은 돌이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 워더스테이트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회심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결한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라는 이런 교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탄생하려고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리교라는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크고 작은 회심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